우리말 번역에는 한문 성경에 따라 창세기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의 이 창세기는 히브리 말에 따라 베레시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하면은 우리 번역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는데요. 태초에 베레시트.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창세기의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어 성경에는 제너시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너시스. GN이 뭐 발생하다, 출발하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 제목하고 왜 그렇게 다르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저번에 제가 그 구약 성경 말씀드릴 때 70인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70인역 헬라 성경의 제목을 본따서 그렇게 제너시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70인역 헬라 성경은 어떤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제너시스라는 이런 영어 뜻을 유출해내게 되었는가? 톨레도트라는 그런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 2장 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을 그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줄을 치시고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천지 창조하실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 그 번역을 보면은 about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이 말씀이 히브리 단어로는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대략. 그걸 영어로 바꾸면 generation 아니면 history 그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계보라도 계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역사 그렇게 단어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대략은 이래 아니라 그 대략을 역사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요. 역사는 이러하니라. 아니면 세대는 이러하니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 70인경은 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톨레도트를 염두에 두고 그 제목을 달았고요. 영어가 그렇게 또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도 그렇게 창세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대략 톨레도트, 계보, 역사, 창세기를 그런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헬라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얼토당토 않게 그냥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인용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신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지요. 그 계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족보, 육신의 족보가 되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세계라 그 말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때 세계라는 말씀이 바로 톨레도시예요. 히브리 단어로 바꾸면 톨레도. 계보라 그런 뜻이고요. 역사라 그 말씀은 2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잘된 번역에 보면
The Book of Generation of the Jesus Chris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잘 된 거지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계보라, 역사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쭉 유다가 나오고 그렇게 육신의 혈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에 이런 측면에서는 깊은 연관성이 있지요. 통일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영어 성경의 제너시스, 출발이란 말씀이죠. 역사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쭉 몇 주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말 번역으로 바꾸면 창조의 계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뉘앙스가 어설픈 것 같아서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예요. 이 내용이 창조에 대한 계보인데, 계보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가 그 속에 이렇게 나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에 대한 그 서술이 있어야 되는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보면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들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핵심의 내용은 창조와 복주심입니다. 이 창세기를 계보의 그런 관점으로 쭉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 사이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동물의 생명,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장, 창세기 1장 22절에서 25절인데 22절을 먼저 찾아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게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이나 바다나 물에 있는 고기나 또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득하라는 말씀이죠. 그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 또 땅 위의 짐승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시고 22절에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동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무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또 너무 이 동물을 같이 잠까지 자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또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생명, 사람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27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플러스를 한 것은 그 동물들에게 이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지식, 사랑, 선함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형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이것은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동물들하고 겹치는 내용은 앞쪽에 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내용은 같은데 뒤쪽에 가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부분은 동물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동물들도 역시 다스리고 지배할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29절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식물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거기 보면 대부분 저 채소나 과일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고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들 또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식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식물로 주셨다 하셨는데요. 아마 이 타락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지구의 생태계가 하나님께서 그 원래 만드실 때 사람이 가장 살기 좋도록 그렇게 온실 효과가 있어서 아마 대기라든지 이런 오염, 이런 것에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과일이나 야채를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그 과일이나 야채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7일을 복을 주셨어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날에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제7일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복을 주셨다. 어떻게 하루 이틀 4일 6일 하고 그 다음에 7일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의롭게 되었다. 칭이라고 말씀하는데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7일째가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이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인데 이것은 무슨 계보인가 하면 타락과 은혜의 계보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타락과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저주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 첫 번째는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예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아담 하와가 숨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벌써 이 10절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왕래하셔서 말씀하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관계가 참 늘 가깝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왔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저주가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때문에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사단이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뱀은 실제적으로 사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지요. 거기 종신토록, 이 말씀은 영원토록 멸망에 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옛날에는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노동을 하면 성취의 대가가 충분히 주어져서 노동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그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가시가 생기고 그 가시덤불 밑에는 굵은 뿌리들이 엉켜 있어서 사람들이 걷어내려면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곡식도 잘 되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주는 죄로 인한 저주인데요. 창세기 4장 11절인데
이 죄로 인한 저주를 이 가인이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겠다. 죄로 인한 저주지요. 어떤 학자들은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겠다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고 땅을 경작해도 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무서운 주석을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이 가인이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에 대한 그 기록들이 4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저주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나 창세기 앞부분부터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계보가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계보는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다시 3장 15절을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거기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 그러지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되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게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거기 뱀은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 뱀이 이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뒤꿈치야 뭐 조금 상해도 큰 결정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이 뱀이 사단이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는 그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그 뱀은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은혜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를 어떻게 가리워 주셨습니까?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나오죠, 거기에. 가죽옷은 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명령하셔서 직접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장만해서 입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말씀하는 거죠.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죄 용서함을 받는 첫 번째 장면이다. 그래서 그 짐승이 희생이 되고 거기서 난 가죽으로 아담 하와가 옷으로 입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죄 지은 상태로 아마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그 내용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요.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아멘. 표를 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살인자 가인에게 가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표를 주었어요. 죽음을 면하게 했던 거지요. 원래 말씀대로 하면은 구약시대는 사람을 살해하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동생을 살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하면은 가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하도록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가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표를 주셨어. 그 표 내용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표를 주셔서 죽음을 명쾌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을 무조건 덮어주시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지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가인에게 내릴 그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러나 당장 죽어야 할 그 존재에게 살려주시고 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안갚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 표를 주셔서 가인을 살려주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계보는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인데요. 창세기 4장 26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 불렀더라는 말씀은 지금 예배의 개념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개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정확하게 악보를 만들어서 그런 찬양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도구라든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담 하와 이후로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또 가인이 동쪽으로 옮겨서 이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에서 이 불신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는 이 세계의 역사에 유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26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창조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하루아침에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생물들이 살기 아주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 동물들, 하늘의 새, 바다나 이 민물 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셔서 만드시면서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람과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7일째를 선정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1일에서 7일 사이에 다 날인데 왜 7일만 중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제7일에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복 받는다. 내가 이 7일째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언대로 우리는 하면 복을 받는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와 타락의 계보 아니에요.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거기에 저주의 계보가 있는데 저주의 계보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참담하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또 사단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사람이 죄에서 저주를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희생을 예고해 주셨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짐승이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면은 너희들은 가죽옷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 살인자에게 표를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4장 2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러니 은혜의 계보 4장 2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확하게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가 쓰여졌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창세기를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번 공부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